여러분 기도에서 애틀란타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일정에 제가 이 건강을 잠깐 놓쳐가지고 미국의 에어컨이 얼마나 센지 혼이 났습니다. 감기에 걸려왔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1년 넘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아마 사도 요한은 25살 때쯤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요. 그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고 아마 12제자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할 때도 이 어린아이 같이 옆에 떡 기대가지고 식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100살 넘게 살으셨다고 해요. 아주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체험했고 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니까 아마 이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우리는 더 풍성히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그게 뭡니까? 최초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이다 이거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이 누구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 교만함이 삭터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까지 6일째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 죄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니까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첫째, 인간 창조 이전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엄밀히 말하면 인간 창조에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 혼돈, 공허는 지금도 역사예요. 요 배후 세력이 뭐라고요? 이게 사탄입니다. 지금도 날이 가면 갈수록요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과학이 발전되고 또 지식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 점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흑암이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 혼란해집니다. 혼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왜 마약을 합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 인기를 누린 마이클 잭슨이 왜 약물 중독으로 죽었냐 말이에요. 그 공허를 못 이깁니다. 이게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요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요? 이게 사탄입니다. 요 흑암, 혼돈, 공허, 이 사단이 배후 세력인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길 길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뭘 비췄다고요? 처음부터 빛을 비추었다. 이런 전깃빛이나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 달, 별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먼저 비추신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인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자가 열도 남자가 그 위에 있고 절대 아닙니다. 인격 똑같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안 그래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라. 이게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 자원을 다 받아 누리면서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존재임을 너희들이 늘 확인해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대리자로 너희들을 세우셨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라. 그걸 늘 기억하도록 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정글어 주신 겁니다.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대리자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너희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 이걸 늘 기억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자원을 받고 영원히 축복을 받아라. 이걸요 늘 보면서 기억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건 따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너희들이 그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세요. 넘어가가지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1절에 여자에게는 그 임한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온 인류에게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루두른 화영금 불칼로서 천사들로서 에덴 동산을 탁 막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저주와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안식가 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주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가?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해하셨죠? 세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모든 예언들 기록들이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와 상관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담 가문에 이제부터 피제사 드리면서 이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아담 가문에 그걸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소원을 부르시면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거기서 뭐라고요? 피제사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반드시 내 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계속 전개해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그 아들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잖아요. 70명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 갈 때는 대단했습니다. 왜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지만요, 실제 권한은 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70명 가족 이민 간 사람들이요, 최고의 VIP 대우를,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목축하기에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애굽의 풍요함과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물질에 그 화려함에 꼬여가지고는요, 뭘로 쳐버립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다 당하는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요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전 이스라엘들이 요거 깨닫는 날, 그 증거로요 6월절 날 뭘 준비하라고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발라라. 왜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잖아요. 다 치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정도 죽어야 돼요.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증거로 그 피를 발랐잖아요. 대신 죽었다는 증거로.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칠 때에 피 증거 있는 가정만 패스 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체험 하나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70명 갔는데 400년 만에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 넘었으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시내산 앞에 다 머물게 합니다. 한 1년 정도 머물게 해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뭘 하셨나요? 전 이스라엘 대표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거기서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을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뭘 주었다고요?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려가서 말하고요.
가나안 가기 전에 성막부터 지어라. 그 성막을 공부했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진짜 구약 성경이 이해될까?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출애굽해가지고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1년 동안 붙잡아 놨다니까요. 시내산 앞에. 6개월 동안 거기서 뭐 했나요? 성막 짓는데 모든 걸 소비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나올 때 그날 밤에 애굽 가정의 모든 창고를 하나님이 다 열어버렸잖아요. 금은 보화 모든 좋은 거 싹 다 가져가 놓았잖아요. 뭐 하라고요? 성막 지으라고. 성막이 뭐라고요? 우리 이 결론을 알고 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 그게 성막입니다. 제가 우리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뭘 전가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신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자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막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 성전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다 진행됐다니까요. 성막 성전 제대로 이해했다. 구약 성경 3분의 1을 다 이해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누렸다.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시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 중심으로 자라시고 사역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거기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무덤에 장사시된 바 되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신약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자, 복습합시다. 구약성경 39권이죠. 그 주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성막은요, 거기에 대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렇죠? 신약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신약성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1장 28장까지요. 딱 분수령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님 사역 주상에 뭐라고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이 가장
분수령 최고의 중심이 어디냐? 분기점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예수님 질문하시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장 15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증거해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시다. 그걸 계속 증거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창세기 3년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큰 부분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레미야 운동, 구제운동, 파괴운동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꼭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 안 돼요. 창세기 3년 저주를 못 이겨요. 엘리야 운동, 신비 운동 굉장히 짜릿짜릿하죠. 뭔가 느껴져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 그걸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세례양 운동, 사요 운동, 정의 운동 얼마나 좋은 겁니까? 꼭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는 창세기 3장 저주가 해결 안 됩니다. 선지자 운동, 지식 운동 얼마나 연구도 많이 한다고요. 그 지식 운동을 가지고는 종교 운동을 가지고는 절대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모든 주님의 역사를 본 베드로가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받으시고부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장 15절까지는요. 예수라고만 기록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세히 보세요. 이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신 이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부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진짜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그때 가르쳤습니다. 요 그리스도 고백 이후에요. 그 다음부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라는 증거로 이 큰 문제 해결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거기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할 것이다. 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 네. 죄값으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는 다 당해야 돼요. 그 죄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3장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걸 예표하는 것이 성막에 나오는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많이 보았죠? 앞에가 뭡니까? 성소. 뒤에가 뭐요? 지성소.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 핵심이 뭐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천사 모양의 두 천사가 모양이 있고 얼굴을 속죄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구철이 임한 장소 어디입니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뭘 들고요? 침상에 피를 들고 벌벌 떨며 들어갑니다. 왜요? 자신과 전 백성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다음 우리 하면 레위기서를 또 공부할 귀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뭐라고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에 자세히 좀 공부합시다. 예수님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요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뭘요? 수송아지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전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향을 가지고 향을 가득까지 들어가서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다 속죄소 위에 향연을 연기가 가득 피우더라. 그럼 속죄소 안은 그 위에는요, 지성소에는 그 연기로 꽉 차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반석 위에 감추시고 하나님 손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향을 가득 피웁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요, 향이 가득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임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요. 속죄소 위에 다 뿌립니다. 그럼 제사장과 전 가족들의 제사장들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뭘 잡나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속죄소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 증거해요?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오시면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 길이 열릴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게 십자가고 하늘 성소입니다. 거기서 구약 시대에서 늘 했던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자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 말은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시는 그분이시여 그 말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누구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우리 배우자가 딱 되었잖아요. 일평생 잡고 있잖아요. 어디서 사단이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고 그리고요 우리를 평생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을 그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보면 끝난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사건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라는 우리를 놓아줄 하심이라.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끝.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쫙 찢어집니다. 이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요 1년에 단 한 번 대상에 피를 두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이 길이 열린다니까요. 바로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영원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쳐놨던 휘장이 큰 커튼이죠. 황소 몇 마리를 양쪽에 걸어 당겨도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사람이 손댄 것도 아닙니다. 둘러 쫙 찢어집니다. 이를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때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이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렇죠? 영원한 승자는 없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보면서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창세기 3년 15절 그분이시구나. 그때 베드로가 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제자를 대표했어요. 그들이 늘 봤잖아요. 그분이시구나. 이 고백 받아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우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진짜 신앙 고백 바로 해야 돼요. 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하나님 진짜 뭘 기뻐하신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모든 걸 다 열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이 축복을 준 것입니다. 기도원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천국 열쇠를 줘버립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를, 기도원들 열쇠를 줘버립니다. 그리스도 바로 아는 자에게,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바로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이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들을요 꼭 같이 본 사람이 그게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요한이었어요. 몇 살이에요? 25세 부름받거든요.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이 100살쯤 넘어가서 노년이 됐을 때 그때 요한의 설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많이 체험했던, 주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그분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창세기 3장 15절 중근한 증거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근데 내가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선택했어. 너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선택해서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모든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전체의 압축판이 성경입니다. 여기는 많은 것들이, 많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그 많은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마 더 풍성히 그리스도를 누릴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어 있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신령한 복이 다 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요 가장 많이 사랑받은 12살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늘 누렸던 그리고 늘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들을,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오늘부터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축복들을 오늘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